연락을 주시면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위에 페이지 수 나오죠. 101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읽어 드리고 7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몹시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내 매일매일의 삶이 참 고달픈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삶을, 어려운 삶을 이겨내지만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자면서 잠속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게 꿈을 꾸게 되는데 그녀에게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그 꿈이었다라는 거죠. 환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목숨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모든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거우니까 조금 잘라주세요. 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잘라주셨다라는 것이죠. 자매는 꿈속에서 그렇게 3번이나 그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거우니까 잘라달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십자가가 잘려져 나갈 때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가벼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뒤에 오던 다른 사람들은 그 커다란 십자가, 무겁게 힘들게 이끌고 온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요단강을 그 다리 삼아 건너가게 되죠. 나무 십자가를 다리 삼아 건너가게 되는데 이 자매는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작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요단강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서럽게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럽게 울던 중에 꿈에서 이 자매는 깨어났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라고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자매는 아멘 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여러분들 형통하고 평탄하고 좋은 길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사실은 삶의 인생의 몇십 년 동안을 살아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짧은 시간들 동안 살아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힘든 일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더 많더라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요.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요. 삶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지? 왜 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조금 뭔가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삶적으로 처리된다 그러죠. 그리고 또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은 계속 삶이 평탄하게만 흘러오면 성숙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극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의 삶이 성숙해 간다라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 방식, 또 삶의 그 어려움들에 대처하는 방식, 그것들을 통하여서 성숙해 간다라는 것이죠. 연륜이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삶 가운데서 그 어려움들, 삶 가운데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면 그 삶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보셨던 분들이니까 그 삶 가운데 자그마한 일들 속에서도 크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분들 안에는 몇십 년 동안의 삶 가운데서 이제 배우셨던 노하우, 그리고 삶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은요,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이제 책들로 묶여져 있는 것이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은 몇 권이에요? 27권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3927, 제가 세례 받을 때, 그렇게 세례 문답 교육 받을 때 그렇게 목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3927 하면 외우기 쉽다. 그래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총 66권이에요. 이사야서도 1장부터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우상숭배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인하여서 그 이후로부터 어려움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죄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고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하고 너의 잘못된 삶,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셨지만 돌아올 기미가 안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쓴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부정하고 욕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39장이 끝나고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였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세워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제는 회복과 구원, 그리고 장차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바벨론 포로 시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제가 일제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일제시대 때 그 일제 탄압 가운데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의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들의 이름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일본식으로 이름을 지으라고 하고 이름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긴 했지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삶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 가서 살아간다는 것 쉽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간다는 건 어렵다라는 것이죠.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백성들을 다 살펴보셨다라는 것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려웠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주변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시편 73편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삽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서는 어려움들이 더 많은 것 같이 보여질 때, 그런 삶을 겪어갈 때 우리의 삶은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면 일이 잘 풀리고 앞길이 얼마나 열리는 것, 꽃길로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반대로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 안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정말 내 하나님은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그 어려움들이, 그렇게 회의적인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그 문제들이,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 내가 겪고 있는 그 사고들, 내가 겪고 있는 그 질병의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문제 앞에 낙담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인지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분은요 오늘 1절 상반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야곱아 뭐라 하십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야곱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가는 가운데서 장점과 단점을 알고 계세요. 정말 얼마나 그 삶이 어려운지, 삶의 무게가 힘든지 알고 계시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모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서 나의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통하여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물질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나의 삶의 지혜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해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확신이 강하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 딸 한 명 있어요. 많이 컸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학년인데 어렸을 적 저와 저희 아내가 있을 때는 신나게 잘 놀았어요. 어렸을 때는 신나게 잘 놀았는데 아빠 엄마가 자기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가 있어야 얘네들은 엄마 아빠가 자기 눈에 시야에 보여야 신나게 노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 때문에 잠깐은 넘어질 수 있어도 완전히 주저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까 외쳤던 것처럼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고난이 있거나 힘들어질 때 제 안에 드는 의문이 있었어요.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상처 있고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라는 것이에요. 이 생각이 제가 젊었을 때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고민과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내 삶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평탄한 삶이 많을 때에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좀처럼 잘 하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저도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언젠가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꽤 몇 나라들을 이제 해외 선교훈련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이라는 곳에 한 번을 갔었는데 태국이라는 곳에 4주 동안 갔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 1년 동안 학교를 휴학하고 1년 동안 와서 봉사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상의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준비하는 과정들이 쉽진 않았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여행 허가를 받는 것은 1년 동안 해외여행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어학연수 외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허가를 받아서 정말 합법적으로 출국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정말 국외여행 허가서가 잘 나오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선교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쉽게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국외여행 허가서도 잘 받게 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물질들도 필요한 들어가야 될 체류 비용들도 채워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해외여행 허가서, 국외여행 허가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정말 태국으로 부르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셔서 그렇게 1년 동안 가기를 원하시는가? 의문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정말 준비하는 기간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선교라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그 문제들 가운데 돕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렵게 준비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한 선교단체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제 안에 있었던 의문들을 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고난당하면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싸우셨고 때로는 나보다 앞서서 그 고난과 싸우셨고 내가 도저히 고난의 길을 갈 수 없을 만큼 지쳐있을 때에 나를 얻고 그 길을 가신 분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 저는 그 모든 정말 가졌던 의문들을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고난 가운데 여전히 돕고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싸우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 힘든 일들 많이 있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너 혼자 해결해. 그 고난 너 혼자 해결해.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분이요.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365일 불꽃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한시도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 지쳐 있으십니까? 어려워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첫 사역을 전도사로 이제 12년, 전도사와 부목사로 12년 사역을 하고 2018년도에 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 교회 넘치는 교회가 개척이 됐고 이 안성시에 개척이 됐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4년 가까이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첫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거니까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정말 선배의 그 제안을 받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처음 사역을 나갔지만 지금 부푼 꿈을 안고 나갔지만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부르신 줄 믿고 사역합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 정말 사역을 부딪혀 보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하는 사역이니까, 처음 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서툴렀겠습니까? 정말 관계적으로도 서툴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서툴렀어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의 회의가 있었고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어려워요. 저 힘들어요. 저 정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저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를 만나 주시고 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없었다면 저는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고난이 없었다라면, 그 어려움들이 없었다라면 제가 그 주님을 애타게 찾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그분께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리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시고 그 싸움을 같이 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3절 4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모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위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어떠한 데까지도 감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민족들을 희생시키기까지 구원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10만 원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을 안 갖고 왔는데 10만 원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만 원은 10만 원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그 10만 원을 가지고 정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10만 원이란 그 지폐를 구겨서 밟고 찢어서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 가지시겠습니까? 안 가지신다고요? 예, 안 가지실 수도 있어요. 왜? 지저분하니까. 그런데 저한테 그걸 준다 그러면 저를 가질 거예요. 왜? 윤회 가서 바꿀 수 있잖아요. 구겨지고 헤어졌다 그래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게 구겨지고 찢어졌다 할지라도 그 10만 원이라는 가치는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지폐가 약간 손상됐을 뿐이지 그 10만 원이라는 값어치는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귀하게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당장 내 삶이 조금 초라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설령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고난으로 인하여서 지쳐있습니까? 힘든 것으로 인하여서 지쳐있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왜? 예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힘든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으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이 다가옵니다.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나를 성숙시키실 거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고난을 직접 만날 때는요, 그 어려움들을 만날 때는요, 정말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관여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정말 이토록 힘든 일들이 많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 흘리고 있는 눈물, 울고 있는 그 눈물, 그 힘들어하는 한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꿀 만큼 보배롭고 가치하고 존귀하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고난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너무나도 지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